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장까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지 못하겠다 하고 모세도 막 자기 민족 중에 한 3천 명 정도 죽이고 이런 큰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다가 하나님도 야 너희들끼리만 가라 나는 안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삐치신 하나님 뭐 이런 모습도 있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같이 안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봐서라도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진짜 갑니까?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모세가 확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 영광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너가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죽을 테니까 내가 지나갈 때는 너를 바위트에 넣어가지고 내 손으로 가려가지고 아무도 내 얼굴을 나를 보지는 못하게 너가 나를 보지는 못하게 하겠고 그러나 내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내 손이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너가 내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기는 하지만은 이 언약 십계명 그냥 다 화가 나서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 십계명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보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둘째 판에 똑같은 돌판에다가 두 번째 내가 십계명을 적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면서 모세를 다시 초청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시 또 계명을 주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God of 뭐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영어 표현도 이제 God of Second Chance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가 영어권에 보면 많이 쓰지요.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너는 실패했으니까 나하고 내하고는 이제 끝이다. 내가 이제 호적을 파버리고 이제 너하고 내하고 끝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기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실수하고 이래도 누구든지 만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두 번만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490번의 찬스의 하나님이죠. 제자들도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몇 번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7번 용서하면 그 정도도 대단한 거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런 번에 7번까지라도 너희들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도 490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배반하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섰지만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문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다 맞이하면서 너희가 꺾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을 막는 세력이 있지요. 사단은 바로 참수하는 세력입니다. 너 그렇게 한번 실수하고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더 반복해서 실수하면
그 너도 얼굴이 있지 어떻게 어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벼룩도 낯짝이지 이런 말을 우리 쓰죠. 벼룩고 조그만 게 그것도 하여튼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우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를 합니다. 너가 다시 일어서서 일하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에 참소하는 말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큰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철면피 같고 좀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인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 선포하 이르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지요. 돌아가면 아무리 그래도 뭐 잘못해서 뭐 대가를 지불을 하고 뭐 보상을 좀 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지 뭐 죄를 짓고 나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면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죄를 짓고 돌아가려고 하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 피가 그 보상인 것입니다. 그 랜섬, 몸값으로 예수님이 지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죄 짓고 또 들어가, 죄 짓고 또 들어가고 뭐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몸값을,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새롭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배 피가 이미 대가를 지불해 주었으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늘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고 합니다. 예, 죄를 용서를 받지만 죄 짓고 또 돌아가면 그냥 원상태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죄 지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어로는 그 컨시퀀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뭐 사람을 저기 사기를 쳤으면 예수님 앞에 용서하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어 이러면 해결이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사기 쳤으니까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놓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이 땅에서 벌은 그 벌은 자기가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쉬었던 것 같은데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 그 자기가 자기 아들 유괴해가지고 죽여놔놓고 이제 내가 은혜 받아가가지고 그 전도인이 가가지고 내가 용서하러 가야지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는 용서 다 받았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용서 받은 게 아니죠. 뭐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되죠. 물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죽을 죄는 여전히 그 전도인한테 여전히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너한테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용서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야.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 용서를 받은 게 아니죠. 예,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계속 이 땅 살아가면서 져야 되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인생이 고달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 벌을, 페널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죄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서 떠나서 살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도 그럼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어, 그 18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서 18장 10절이 18장 20절인데 하여튼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포악하고 동족을 강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그 죄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그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은 있겠죠.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고 예, 뭐 이런 그 죄를 많이 범했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니까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계속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 아버지가 불의를 하고 포악하고 했지만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버지도 거꾸로 아들 문제를 아버지가 책임지지도 않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만 돌아가고 그 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 3, 4대에 영향이 미치겠다는 그 말은 죄의 영향력은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죄의 영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아들은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영향력이 내려와 가지고 막 아들에게 그 짐이 막 눌리고 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요즘 뭐 간정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 이야기. 거의 다 나온 거 보면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가정 도메스틱 바이런스 가정 폭력이 일어나 가지고 다 거의 나오는 이야기, 대충 스토리가 다 비슷합니다. 막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칼로 막 찌르고, 막 그 집안 난장판으로 만들고, 알코올 중독으로 막 끊임없이 뭐, 자기 어머니를 패고, 이런 걸 보고 막 자라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가득해 있으니까, 그럼 이 아들도 아버지 안 하는 대로 나는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 해놔놓고 다 20대가 되면 자기 안에 지금 뭐 상처가 가득하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죠. 막 술 먹고 또 아버지 폭력 그대로 하고 그게 반복이 되니 그게 바로 제 영향력은 어쩔 수 없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 영향력은 3, 4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 주어서 그 습관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꼭 그 부모의 영향력, 그리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기가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우리가 그 집사님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진짜 그 엄청나게 그 못된 그놈보다도, 내가 그놈한테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하고 이랬는데, 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뭐 문제같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생겨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resolve 해가지고 풀어버리는 게 아니고, dissolve는 이 분해된다는 말이잖아요. 사라져버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아닌 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문제가 크니까 이거는 막 어떻게 한번 맞춰볼까라는 막 이런 풀어볼까라고 하는 이거로 막 있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네 이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그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고생하고 있는, 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문제가 잊혀지는 것. 이게 사실은 저도 참 많이 경험하는 게 그거죠. 정말 이렇게 문제들이 잔뜩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은 게 아니고, 뭐 지나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이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크신 압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모든 건 이렇게 해결되는 건 또 아니죠. 때로는 공의를 행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학대받고 가정폭력으로 마음이 다 무너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가서 아버지를 그 용서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어떤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그, 어, 부부가 이혼한다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가지고 또 이게 한국에 놔두면 또 문제거리가 되니까 아예 미국으로 그냥 입양을 보내가지고, 근데 입양도 그 안정된 집안에 보내야 되는데 그 학대하는 집안에 입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학대를 당하고, 부모님께 버림받고 입양 가서도 버림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이렇게 자기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하고는 화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러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아버님 그렇게 내가 다 하셔가지고 마음에 참 상처가 많았지만은 아버지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러 딱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야, 너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를 용서하냐? 너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오히려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삶을, 생명을 유지하고 해서 살 수 있은 게 아니냐. 오히려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잘 섬기지 못한 내가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을, 가서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이럴 수 없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내가 그레이스를 받으니까, 공짜로 큰 은혜를 받으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예,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그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이게 이제 복음의 은혜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뭐 평강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죄가 흘러 넘쳐 올 수 있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그런 어, 우리에게 미칠 그 죄악의 그 저주의 계보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혈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세가 다시 중보합니다.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었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라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겠죠.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의협히 보아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목이 뻣뻣한 백성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면은 온몸이 자꾸 뻣뻣해지죠. 뭐, 그 어린애들은 뭐, 어디로 막 굽치고 막 잡아 당기고 해도 애 다리도 막 쭉쭉 찢어지고 이게 막 유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에 잘못, 이게 운동 잘못하고 뭐 팔 잘못했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다 부러집니다. 이게 다 뻣뻣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뻣뻣하게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지금 제가 허리 척추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보니까 그 이 디스크 안에 이 수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게 젤리 같은 건데 이게 나이가 들면 여기가 딱딱해지니까 이 유연성이 잘 없어지고 그래서 뻑뻑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젤리처럼 그 있어야 돼. 이 80%가 물인데 이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게 뻑뻑해져 가지고 잘 움직이면 이게 좀 허리가 뭐 뻣뻣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안에 이 그 그런 이게 뻑뻑해진 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쏟아 부어지면 그게 유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자꾸 들수록 우리가 완고해지고 고집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내하고 좀 다르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교회를 오면 참 이게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 성격도 알고 내가 이 사람 성격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게 같이 좋아하기가 참 진짜 보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오면 마음이 조마조마 저 사람하고 또 어떻게 또 부딪힐까. 그냥 안 바뀝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뭐 어울리다 보면 또 화해하고 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이게 참 힘든데 오직 한 가지 그 교회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이 든 사람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버리면 정말 그 완고한 사람도 너무나 마음이 유연해져서 무엇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게 무슨 소설 제목이죠.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나이든 뿌등뿌등한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진짜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인간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 이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가 임할 때 그냥 다 부들부들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길이 일어날 건데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삶 안에 이런 모든 뻣뻣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건함이 넘쳐날 수 있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호와 사람 쫓아내고 어, 하나님이 가셔서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이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미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이들을 다 내가 여부 사람들은 누가 쫓아냅니까? 그 여부 사람들은 내가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원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원수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원수도 있고, 또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원수도 있고, 우리 앞에 막 수많은 여리고들,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가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어떤 원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저는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 부흥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가 있든지 적용은 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싸움은 하나님이 쫓아내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도록 이 금요일마다 또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골리앗도 여리고 성도 어떤 성도 우리가 점점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상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늘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내가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도 이길 수 있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기는 너는 거기에 들어가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너희가 승리를 이제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으로 이기고 나서 너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가 쉽겠지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일단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면 그냥 10%만 남는다 그랬죠. 10명이 다 문둥병 고침받아도 10% 한 명만 돌아올 뿐입니다. 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아세라산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끝까지 어,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다른데 두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 딸들도 같이 그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나오고 또 하나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라. 아비벌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 태생은 내 것이고 내 가축의 모든 처음인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어, 77절 맥추의 초실절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앞에 보이라. 그럼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벼리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인데 아직 들어가서 농사도 짓지 아니한 이 사람들인데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을 거니까 짓고 나서 그 수확에 대해서 맥추절, 수장절 또 이런 것들을 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는 수확이 일어나면 하비스트가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을 바치고 또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이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면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이 세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삶의 덕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승리하고 전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기면 우상 섬기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말한 것처럼 이게 딸들에게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이런 데서 나온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살펴보면 여기 보면 그 모세가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40일 40야를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또 물은 마시죠. 근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게 되도록 자기가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도 경건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때, 이런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런 헌신, 뭐 이런 그 기도하는 생활들이 저에게도 아마 더 있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40주야를 못 먹고 못 마시고 했으면 얼굴에 정말 완전히 그냥 그 죽을 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 먹고 못 마시고 했으면 얼굴이 완전히 상해야 되잖아요. 금식하는 얼굴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진짜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나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뭐 즐거운 곳 뭐 이런 거 다 쫓아다니지만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얼굴에 그냥 피곤한 것만 남게 되죠. 휴가 갔다 오면 얼굴이 더 피곤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기쁨은 어,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으시는 은혜는 먹지 못해도 마시지 못해도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하다가 또 아침 기도회 하다가 정말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얼굴들이 정말 빈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그 하여튼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지금 광채같이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얼굴은 진짜 지금 조명 때문에 엄청 빛이 많이 나고 있어요. 저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빛이 나고 하는 그런 얼굴들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아무리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이길 수 있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승리를 주시면 이방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다시 돌아오셔서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패했던지 어떻게 좌절했던지 간에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새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넘지 못할 문제가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참빛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큰 은혜 가운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평강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에 가득한 평강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실타mit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예배 때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는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